성경 목록 올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 흙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로 하였고 우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인지라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로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라 곧 외국인의 아들인지라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짐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들어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그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의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서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노라.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어질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서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에게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운지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 강림 후 한 주 한 주간 우리들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성숙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아기들을 키운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저는 아이를 안 키웠지만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강아지나 어린애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애들의 특성은요, 우리가 다 알듯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것 그 이상의 것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건 어린아이들의 특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어른이 되면서 이런 어린아이의 특성을 벗어납니다. 부모가 되면 특별히 자기 중심성을 벗어납니다. 부모가 되어서도 만약 자기만 생각한다면 그 부모는 아직 성숙한 어른이 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곧 성숙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점차로 벗어나게 됩니다.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 다 자신의 내용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씩 나이 들면 신앙의 연수가 자라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보다는 나의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속한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풍성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17절부터 우리가 나오는 애가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그 슬픔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노래를 모든 백성에게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의 성숙한 모습, 다윗의 위대함이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을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에 추모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다윗의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의 성숙한 신앙에서 가능했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자신의 인생을 흔들지 못하도록 절제합니다. 다윗은 인생을 보는 다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을 보면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또 이 세상의 역사는 누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나요? 이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도전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되게 쉽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실제 생활을 보면은 전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가운데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은 나의 삶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교회 나올 때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현실에 보고 드리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또 현실을 보면서 내가 좌절하고 두렵고 넘어지고 이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한다 라고 믿는다면, 그런 관점이 확실하게 세워진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너무 크게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또 너무 많이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인내심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오늘도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가를 아는 것, 이것이 영적 눈을 뜬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새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말씀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를 굉장히 많이 깨달으면서 제 자신이 더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는 훈련은 우리의 노력하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정말 어느 교회에서는 24시간 예수님을 기억하자고 하는데, 그런 우리들의 삶은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꾸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훈련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한 분들 중에 저와 함께 다니엘서를 공부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음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은 400~500년 후에 일어날 세상 역사까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놀랄 정도로 그거를 하나님의 계시를 적어놨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보면서 희망을 가졌고, 다니엘서를 보면서 용기를 좌절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니엘서는 몇백 년 후까지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기록한 책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도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질 때 나 중심에서 벗어나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삶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관하도록 우리를 맡깁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글입니다. 사무엘 상하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는 방법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왕과 다윗을 두 인물을 대표로 설정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의 대표였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 자의 대표 인물입니다. 이 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사무엘 상하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어떤 삶을 택할 것이냐? 너는 사울의 삶을 갈 것이냐? 너는 다윗 삶을 갈 것이냐? 이 두 삶에서 우리는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 다 동시에 간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떤 하나를 택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곧게, 다윗 삶을 택할 때만 올곧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두 길을 말하지 않습니까? 망하는 길과 사는 길. 우리에게는 중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한쪽을 택하면 한쪽을 버리는 것이고, 이쪽을 택하면 이쪽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무엘 상하에는 굉장히 분명하게 너는 다윗의 삶을 살 것인가, 사울의 삶을 살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패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는 사울이 죽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는 자결했습니다. 사울과 대조적으로 삶을 살았던 다윗은 다윗의 몰락과 동시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한 인물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한 인물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은 바로 다윗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다윗이 애가를 기록해서 모든 국민에게 그것을 부르라고 합니다.
이 애가는 야살의 책이라는 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의로운 자의 책이라 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상 의로운 자들의 행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다윗은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으로 10년 이상 넘게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의 추적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이 도망 다닌 일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생각해 보세요. 만일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만약 승리하지 못했다면, 골리앗과의 싸움의 장소에 나가지 않았다면 사실 이러한 일도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동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갑자기 다윗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질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에 함께한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계속 쫓기며 고생하는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왜 괴로운가?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십시오. 사울도 또 다윗도 또 바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더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것은 망하는 길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추격을 피한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니는 다윗은요, 사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만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순간에 자기를 죽이지 않은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질투에 사로잡힌 그는 또다시 그를 죽이러 추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따르는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다녀야 되냐고, 빨리 사울을 죽이라고.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사울이 계속 추격하자 다윗은 이를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숨어듭니다. 600명의 사람을 데리고 그리로 피신합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블레셋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 밑에 가드라고 제가 이렇게 화살표한 곳, 가드, 헤브론, 시글락, 여기 오늘 나오는 설교에 나오는 동네 이름입니다. 사실 굉장히 조그만 지역이에요. 가까운 지역이고, 우리는 지금 시글락을 어딘지 모르고 해서 아주 큰 지역이라 생각하지만 블레셋은 아주 조그만 지역이고 그 속에 가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각 나라가 연합체이기 때문에 가드 왕 아기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지금 헤브론에 살던 다윗은 어디로 피하냐면 가드로 피합니다. 그래서 가드 왕한테 가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 가드 왕 아기스는 이제 600명을 데리고 온 군사와 함께 아기스가 맞아들이고 이제 다윗이 원하는 대로 시글락 땅을 주게 됩니다. 시글락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시글락 땅은 이스라엘 땅으로 구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드 땅으로 가자 드디어 사울의 추격이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방 땅까지 와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추격은 끝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의 모든 가족이 시글락으로 이주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시글락에 머무는 1주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합니다. 블레셋은요 항상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옵니다. 이때 가드 지역도 이제 온 나라가 다 군인들이 다 착출됩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같이 가자고. 다윗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면 누굴 만나요? 사울도 만나고 요나단도 만납니다. 자기의 친한 요나단을 만납니다. 정말 이거를 피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온 걸 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기스에게 저 사람 가라 그래라.
저 사람이 전쟁에 왔다가 배반하고 너를 치고 이스라엘 편들면 어떡하려고 데리고 오냐. 그러니까 돌려보내라고 해서 다윗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시글락으로 다시 자기가 사는 그 동네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떤 일도 다윗이 사울의 목숨에 손대지 않도록 하나님은 미리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의 모든 주민들, 자기의 가족과 모든 자들이 다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이 와서 아주 이 동네를 통째로 다 잡아간 것입니다.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군사들이 다윗에게 엄청 화를 냅니다. 막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따라온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다윗 때문에 왔는데 자기 가족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아말렉의 소행인 줄 알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윗의 모습입니다. 항상 다윗은 어떤 전쟁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가서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이 추격하라고 합니다. 이래서 추격하게 됩니다.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 지역으로 가다가 아말렉에서 버린 어떤 종을 만나게 되고 그 소년이 아말렉 지역을 소상하게 가르쳐주고 전부 다 가서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제 시글락에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참전하지 않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3명은 모두 죽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하 1장에서 그 다음 장 보세요. 하나 뺐구나.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그쵸? 다윗은 절대로 이제 사무엘서가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사무엘 1장에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디 있었냐면 다윗은 시글락에서 있었습니다. 아말렉을 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 동안 머문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쳤다? 이런 오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다 설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전하는 전령 한 청년이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묻었습니다. 그 다음 편을 보세요. 그가 와서 다윗이 묻습니다. 이걸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올렸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가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 전쟁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여러 가지로 묻습니다. 근데 너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걸 아냐? 뭐 여러 가지를 물으니까 또 갑자기 그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갔는데 여러분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다가 도망 나왔대는데 또 그 다음에는 우연히 가봤더니 길보아산에 갔다가 사울 임금님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적의 병거가 오기에 또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불러서 일로 오라고 나 좀 죽여달라고 해서 자기가 죽였다라고 해서 자기가 보기에도 살 것 같지 않아서 다가가서 사울이 명령한 대로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사울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있는 팔찌를 빼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증거물이죠.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다윗은 너무 놀랐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지금처럼 SNS가 있으면 금방 소식이 전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전해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 젊은이를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 그 형제들이 죽은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읽다 보면 사울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나라 청년이냐 했더니 자기는 아말렉이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 아말렉이다. 또 다윗이 묻습니다. 이상에서 물으니까 나는 아말렉 청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은요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진에 싸우다 왔다. 그 다음에 우연히 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 바꿔지는 걸 보면서 다윗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 청년이 지금 사울을 죽였다는 걸 알고 이제 다윗은 그 청년은 기대합니다. 이제 분명히 다윗은 나를 너무 반길 거야. 왜냐하면 다윗의 적인 사울을 내가 죽였잖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윗은 즐거워할 거야.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보고를 한 큰 상을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지금 달려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 청년은요, 굉장히 야비합니다. 보세요. 무슨 찬스를 탁 잡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짓말한 것도 나쁘고 야비한 것도 나쁘지만 가장 지금 다윗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뭐냐면 이 청년이 자기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았는데 그것도 아말렉 족속이 와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을 죽였다?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을 불러서 그를 죽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다윗이 저어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는 것은 너희 탓이다. 내가 너희 입으로 주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다. 네. 다윗이 지금 그를 죽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가 거짓말한 것, 그가 야비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죽인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기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너가 죽일 수 있냐? 이거는요,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 아닌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너는 왜 인정하지 않냐는 그런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많은 기회도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인위적인 조작이나 계획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추격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어떤 것도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울을 죽였다는 말에 다윗은 용서하지 못할 일이고 너가 한 일 때문에 너가 지금 죽고 있다는 걸 알라고 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위적인 조작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누구를 뽑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진행하도록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 왜 자꾸만 아말렉이 등장할까? 출애굽기도 등장하고 지금 사무엘 상하에 굉장히 중요한 일 속에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아말렉이란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아말렉은요, 출애굽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애굽에서 막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 훈련되지도 않았던 백성들에게 무기를 가진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계속해서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겠어요. 이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여호수아가 나가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뒤따라 나오는 말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거다라고 말합니다. 대대로. 지금 너가 이렇게 물리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아말렉을 물리쳐서 이긴 것 같지만 아말렉은 대대로 끊임없이 너의 주위를 떠돌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 대대로 모세가 죽어도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 사람이 죽어도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공격하는 적으로 아말렉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블레셋도 그랬고 아말렉도 그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런 존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아말렉을 도구로 두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아말렉 같은 사람들에게 유혹당하는가를 보시기 위한 도구로 아말렉을 남겨둡니다. 우리가 봤듯이 사울은 아말렉 때문에 멸망합니다. 싸움은 이겼어요. 그런데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소와 양을 취합니다. 물질의 눈이 어둡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취하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이거 내가 했지 뭐 하나님이 했어? 라고 하면 자기 공로를 취하는 공로비를 세우게 됩니다. 사람이요 처음이 어렵죠. 한 번 어기면 그 다음에 어기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말에 있잖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울이 한 번 하나님 명령을 어기자 그 다음부터는 뭐 모든 것이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도 어기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기가 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사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듯이 다윗에게도 아말렉 청년은 시험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윗이 좋아할 만한 뉴스를 들고 온 것입니다. 정말 이제까지 너를 괴롭힌 사람 있지 않냐? 사울, 내가 죽였어. 내 공로 인정해줘. 너가 앞으로 나라를 세울 때 나를 어떻게 좋은 자리에 세워줘. 아니면 나에게 금과 은을 주든지. 이러면서 다윗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성경에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울에게는 물질의 유혹으로 아말렉이 다가왔고, 지금 다윗에게는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을 죽여 왕국을 만들 수 있다는 인위적인 조작을 인정하라는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말라고 방해합니다. 즉 아말렉이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세력, 어떤 정신, 유혹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말처럼 아말렉은 대대로 우리 주위를 맴돌 곳이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말렉은 지금 우리 곁에도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같은 형태의 사람들이 우리를 맴돌고 있고 환경이 맴돌고 있고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말하듯이 주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아말렉의 공격에서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아말렉의 존재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을 잊을 때 우리는 아말렉의 공격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이 유혹으로 다가온 그런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이 청년과 같이 인위적인 계획이나 조작으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 나라는 멸망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울 그 나라, 다윗 세울 그 나라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역사가,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잊는 순간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생 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움직임도, 세계의 움직임도, 교회가 나갈 길도, 여러분의 삶이 나갈 길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기에 다윗의 왕국은 영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이러한 마음으로 엘가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형제들을 추모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자기 중심적인 어린아이의 생각으로 풀어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 더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 그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쌍한 인간들의 모습이 여기에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 두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무엘 상하의 역사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리석인 자들이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